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과목 중에 헌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헌법, 교단 헌법 공부하는 건데 저는 그 헌법 공부 시간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공부를 굳이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좀 더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단 헌법책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 보면 예배 모범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정치가 있고, 권징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소요리문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소요리문답은 이건 이제 교리니까 별도로 배우고, 교회 정치를 주로 배우는데, 또 예배 모범은 이 실천신학의 예배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기 때문에 재밌게 배우는데, 교회 정치를 이 대구에 계시는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지루한지요. 흥미를 도무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우리 교단 헌법 개정위원이 되었으니 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위원이 되고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고 우리 노회 그리고 또 교단의 총회 참여를 해보니 헌법이 바로 서야 교단이 바로 설 수가 있고, 교단이 바로 서야만이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늦게나마 부지런히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몇 번 봤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지금 헌법 이 개정을 위해서 교회 정치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우리 교단 헌법은 철저하게 담임 목사, 그것도 큰 교회 담임 목사, 소위 말해서 교권이죠. 교권 중심의 헌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부목사들은 절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고 나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교회를 위한 법입니까? 담임 목사를 위한 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목사가 있어도 담임 목사한테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부목사들은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합니다만 1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법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처럼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절대로 노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고 영성이 높아도 노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식회사법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뿐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이 마찬가지죠. 모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입법자들의 이권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고 그러죠. 국회법이 그렇죠. 국회가 만드는 법이. 그래서 여러분, 민생법이라고 한 건 전부 다 방치되어 있고 별로 관심이 없고 수천 건이 있는데도 처리를 안 하고 지금 밀어놓고 있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법만 지금 빨리빨리 개정하고 자기들 좋도록 뜯어 고치려고 여당 야당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국가가 하는 일이 뭔가, 국회가 하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도 지금 폐지 안 되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 안 되는 법들이 아직도 많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학생 수칙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사영 권사님 그 당산중학교 계실 때 제가 학운위 위원이었습니다. 학생 생활 규칙을 보니 7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40년, 한 50년 가까이 안 고쳐졌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치려고 학생 중심으로 뭔가를 고쳐보려고 했더니 얼마나 불편한지 교장님이 허락을 안 해줘요. 잘 동의를 안 해줘요. 학생 주임 되는 분이 동의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다가 교장님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 교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학원에서 쫓아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냥 장로님, 이거 불법이죠.
그렇지만 제가 목사인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또 덕이 안 되고 해서 그만두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하고 제가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약관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저 성도님 한 분이 지금 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1년 넘게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지쳤어요. 보니까 뭔가 잘못돼 있어. 그 정관을 보니까 저 약관을 보니까 깨알같이 써 있어 가지고 그걸 못 읽었어요. 그랬더니 몽땅 손해를 그냥 보고 말았습니다. 법적으로 투쟁을 해도 안 돼요. 안 된다고. 큰 우리 보험회사 같으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재벌 기업들인데 그대로 같이 싸워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이 지치고 지쳐서 그냥 진주로 내려가면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법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법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규례, 법도, 계명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공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의하는 가정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전에 유교절, 무교절, 절기법을 주시고 한오멜, 초태생, 그 다음에 제단법이라는 것을 막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613가지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법이거나 하늘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목적과 내용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간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사랑을 율법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정신이 뭐냐? 율법의 내용이 뭐냐? 인간 존중, 인간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법들을 통해서 인간 사랑의 율법 정신을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묵상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보면 계명들이죠. 이 법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큰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정결하게 하고 그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5가지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과 함께 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날 때마다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삼게 되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두 가지 제사가 아니라 5가지나 되는 제사법을 주셨고 수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재물을 낮추었습니까? 산비둘기 새끼 2마리만 있어도 제사가 가능하도록,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산비둘기 새끼 2마리만 있어도 제사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제사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법 정신입니다. 제사가 많다고 우리가 막 짜증낼 거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법이 음식물법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육고기는 족발이 되고 대책임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생선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조류는 종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대다수의 조류는 못 먹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몇 가지만 먹도록 했습니다. 정결한 음식이라고 주님께서 딱 규정을 내두셨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한오멜 법과 같이 음식에 대한 인간의 탐심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인간의 탐심은 근본적이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가나 농원학교 있을 때 분노의 식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노의 식탁. 밥을 먹는데 한 끼입니다. 한 끼. 그것도 두 끼도 아니고 한 끼를
1세기 식사, 2세기 식사, 3세기 식사를 제비뽑기를 해서 주잖아요. 비율대로, 짐 인류의 비율대로. 그렇게 요즘엔 1세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 가망 없이 뭐예요? 2세기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3세기 식사 함께 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저걸 너 혼자서 다 먹냐? 이 사람들은 멀그만 죽 한 그릇 주거든요. 이 쌀뜨물 몇 개 이리 보이는 쌀알 몇 개 보이도록 해가지고 줄을 주면 후다닥 먹고 앉아가지고 안 가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세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딱 가운을 두르고 이렇게 서빙까지 해가면서 고기를 썰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2세기 식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3세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분노에 찬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음식이 그런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통제하는 법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음식 때문에 아담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에서는 숫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했습니다. 바로는 산의 지미를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장자를 다 죽음에 내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음식으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병은 과다한 종류의 음식과 과다한 섭취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과체중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한된 음식을 통해서 영과 육이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결법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정결법 가운데 나오는 것이 출산법이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도합 40일이 부정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도합 80일이 부정합니다. 이는 성차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 권사님들이 발견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남아선호 사상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몸도 마음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만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몸도 마음도 늦게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의 시간을 부정하다고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산모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약자를 배려하는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냥 부정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더럽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법이 출산법입니다. 나병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나병뿐만이 아니고 각종 악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일단 피부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제사장으로 가서 살피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상식이나 의학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정대로 살피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학적인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조사를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만 지켜보면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질병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한 사람들이 나오죠. 좋다는 의사 다 쫓아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다 없애버린 그런 여인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잡한 과정을 주시지 않고 단순한 몇 가지 제사장이 알고 그대로 점검해서 일단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어떡합니까? 동네 밖으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일주일 동안 다시 또 점검하도록 과정을 두셨습니다.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동네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되죠. 옛날에는 보름 동안 하다가 지금은 일주일로 줄었다가 조금 있으면 5일로 줄 것 같아요. 줄어듭니다. 격리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격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전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에서 나 돌아오는 절차가 오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새 2마리를 가져와서 1마리는 잡고 그 피를 이 낳은 사람 몸에도 뿌리고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또 1마리 새는 어떻습니까? 들판에서 풀어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7째 날에 머리털, 눈썹을 다 밀고 옷도 빨고 몸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난 뒤에 8째 날에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다시 완전하게 공동체에 다시 합류될 수 있도록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어복과 건물 나병에 관해서도 법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꼼꼼한지 한번 보십시오. 어복과 건물 나병이란 악성 곰팡이를 말합니다. 어복이나 건물에 곰팡이가 슬면 즉각 제사장이 보이게 되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 어떻습니까? 의복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불태워야 되고, 집은 어쩝니까? 건물은 거기 곰팡이가 쓴 부분을 이렇게 흙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백도를 빼내서 깨끗한 다른 것으로 갖다 그 자리에 다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찰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곰팡이가 슬면 어쩝니까? 집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바깥에 가서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남녀 공이 적용이 됩니다. 생리나 성병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모든 유출은 부정합니다. 유출 동안에는 일체 접촉을 금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생리적인 것은 7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하게 됩니다만, 생리 이외의 유출은 반드시 치료 과정을 밟고 난 뒤에 정결의식을 치료해야만 하도록 했습니다. 나병과 유출에 관한 규례는 질병의 전염을 막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만, 레위기를 통해서 묵상한 이 내용들, 이 규례들을 통해서 율법 정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정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사랑입니다. 인간 존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주신 법이 오늘 제사법, 이런 정결법, 음식법,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하러 왔습니까?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온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유일한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안전과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법과 규례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이고, 이것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위의 문답 1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는 질문이 와야 돼요. 그리고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법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왔다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일 중요한 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장 쉬워요. 가정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영광은 뭡니까? 자식들이 꼼짝 못하고 서서 그냥 격려나 잘하고 인사나 잘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용돈 잘 드리고, 그게 부모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영광은 뭐냐면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거 외에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한 인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모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 정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율법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율법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본으로 담고 있는 산상보온과 새 계명을 알아야만 됩니다. 왕과 뒤에는 제사장, 원래는 제사장 제도만 있었는데 뒤에 이제 왕 제도가 하나님께 설악해서 따라옵니다만, 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법을 알아야 돼요. 음식법을 알아야 되죠. 성결법, 의복법, 그 다음에 피부, 이 나병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결의식을 치르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복잡하잖아요. 새 두 마리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한 마리는 어떻게 살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죽이고, 그래서 어디다 뿌려가지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 산상보온을 그리고 새 계명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입고 벗으라고 하는 법 있죠. 취하고 버리라고 하는 법까지도 알아야 되고, 하늘과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겨루고 나태해서 수리체가 알딸딸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큐티, 성경 읽기,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둘째로 그 법으로 자신과 이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의 외면뿐만이 아니고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그 법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이웃과 가족과 성도의 내면과 외면을 살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역사와 문화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산상보온으로 새 계명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 자가 키트로 살피는 것처럼, 엑스레이 찍어보고 안 되면 CT 찍어보고 안 되면 MRI까지 가서 찍어보고 안 되면 실제로 육안으로 수술을 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MRI를 읽지 못한다거나 CT를 못 본다거나 육안으로 들여다봤는데 뭐가 암인지 뭐가 정상적인지 세편지 구분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환자를 죽이는 거죠. 그런 의사들 많잖아요. 그렇게 실력이 없고 그래서 말이지 적당하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오진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고 내 가족들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썩고 문드러지고 있는데 판단이 안 돼요.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를 어디다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되 껍데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주로 껍데기를 보는 법입니다만 신약의 계명은, 신약의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이 대부분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나병을 그대로 두면 온 몸에 번지고 그리고 온 지방과 이웃을 전염시키듯이 이런 시기, 질투, 미움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인격을 병들게 만듭니다. 가정과 공동체, 세상을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를 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과 성도가 서로를 살피도록 해야 됩니다. 네가 있어서 죄가 드러나는 법 없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나가 죄가 없는데 미움이 없는데 그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 속에 미움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을 해보면, 결혼을 해서 같이 부부가 살아보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자기 내면에 온갖 더럽고 썩고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을 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해서 죄와 부정한 것이 발견이 되면 먼저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1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시면 1절하고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반복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라 9절까지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정하리라. 하나님은 이 법을 주셔가지고 먼저 죄가 드러나게, 악이 드러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을 깨끗이 정하게 하는 비결까지도 이 법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법대로만 하면 정하게 되리라.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부정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재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그 살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제단은 노수로 만든 청동 제단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만들어진 제단 앞으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처리되지 못하는 죄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를 믿고 실천함으로 죄와 사망과 질고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드러나도록 하십시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세상에 펼쳐지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구원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